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여기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인데요. 이 요셉이 항상 형들에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며 항상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당신네 곡식단들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팔려와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보디발의 눈에 잘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하고요. 그 형통한 것을 보고 바로의 이 친위 대장이 모든 것을 맡겼어요. 모든 것을.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제 그래서 맡기고, 이제 이 맡아서 요셉이 잘 처리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니까 다른 건 다 내게 맡겼어도 당신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금한 것이 당신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동침을 할 수 있냐. 나는 이래서 남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여기는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이제 결국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보디발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백성들이 나눠지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위한다는 거예요. 남을 본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릴 수도 있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데도 끝까지 이 요셉은 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자기의 육신의 이 정욕을 위해서 이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제 날마다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이 요셉을 자기 강간을 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또 거기 가서도 간수장이 눈에 들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재반 사물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요. 요셉이 처리한 것은 간수장이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신뢰한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는 중에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왕에게 범죄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꿨지요.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나 하면 40장 5절 말씀에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가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전직이 회복이 되니 나가거든 왕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짓는 게 없다라고. 16절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리하니 3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에는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정직을 회복하되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꿈 해몽을 했어요. 하나는 요셉의 꿈 해몽대로 전직을 회복했고 하나는 죽는다는 해몽을 해서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전직을 회복하면 나는 죄 짓는 게 없는데 나를 좀 바로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는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잎사귀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잎사귀 나오니 그 가는 7 잎사귀 무성하고 충실한 7 잎사귀를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대장이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바로 왕이요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요셉도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듯이 이 바로 왕은 이 세상의 어느 왕들하고 마음이 달라요. 자, 자기가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을 현인들과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다 물어보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하나 하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 히브리 사람, 종은 노예지요. 히브리 사람, 그가 이제 꿈을 내가 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서 꿈대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물었겠지요. 그는 누구냐?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불러서 이제 꿈 해석을 들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는 듯 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잎사귀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잎사귀 나더니 그 가는 잎사귀 좋은 7 잎사귀를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7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제 꿈을 풍년과 흉년의 꿈을 이제 풀이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셉이 바로 왕이 명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택하여 당신이 이 땅을 치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애굽 땅을 맡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에게 내려오라는 거지요. 당신이 치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모입니다. 역모. 역적의 말을 이 히브리 종 강간 미수범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제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간미수범인 이 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불러내서 꿈 해몽을 했는데, 당신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면 이 애굽은 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다른 사람을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야, 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니가 총리해라.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리고 자기가 인장반지, 옥새지요?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바로 왕의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옥에서 나온 히브리 종에게 총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총리를 맡겨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 어떤 세상의 왕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비록 그 소리가 말하는 자가 강간미수범이라 해도 그 말을 따라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옳은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 나는 왕인데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났는데 이 히브리 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멸시한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 왕은 반대로 느낀다는 거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마음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어떤 교리에 묶여서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나온 이 창세기 이 39장에서부터 요셉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왕의 마음처럼 그렇게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남에게 내 모든 것을 남의 소리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비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왕이지만 정말 당신은 망합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망하는구나. 그러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네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겠다. 자, 바로왕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100% 요셉의 말에 의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요셉이 여기 당장 오기 전에 교도소에 있었다면, 자,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있는 자가 왜 교도소에 갇혀 있을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이 있는 자가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팔려일 수 있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왕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이 바로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있다. 이렇게 그대로 보여지면서 자기의 모든 나라를 통째로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7년 풍년으로 그 흉년을 이길 수 있었고 자기도 살 수 있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흉년은 무엇입니까? 흉년은 무엇이에요? 흉년은 우리가 죽어서 오는 세계에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겠지요. 풍년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년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바로왕은 무엇으로 흉년에 대비했나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흉년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흉년을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다 왕의 자리와 내가 왕이라는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흉년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요셉과 바로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왕이 열심히 공부하고 농사짓고 곡물 거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흉년을 이기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바로 겟도가 이같이 해가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착을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 가르쳐 줬는데도요, 이제 정확하게 들었어요. 첫 번째, 지혜와 현명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라.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흉년을 이기게 되는 결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흉년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생각들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계가 끝나게 될 때 비로소 남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한 가지가 남의 세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흉년이 올 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풍년은 요셉의 말이 풍년이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외에는 저 세상에서 흉년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지고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세계 끝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 우리의 임한 말씀이 흉년을 이긴 것이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끝나는 그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